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네파교회와 놀스베이 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벌써 한 주일이 맞춰지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루를 감사하면서 의미 있고 행복하며 주 안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기도드리고 마지막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시간으로서 지금까지 살펴본 신약에 나타난 소망이라는 주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부활은 구약의 부활 소망을 바탕으로 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확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셨고 바울이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설들을 통하여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시대에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많은 혼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붙든다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며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 이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소지에서는 사탄은 우리에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부활의 소망이 없음을 인지시키려고 하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고자 노력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탄은 왜 그렇게 우리의 부활 사상을 왜곡시키려고 할까? 기독교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탄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무너뜨려야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부활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첫 번째 이설로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이설들을 내놓음으로 진리와 희석시켜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실제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설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은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여전히 여러 이설들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이설과 같은 너무나 허구맹랑한 이설들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데 조금만 다르게 하여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끝으로 가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비근한 예로 오늘날 흔하게 부활 사상에 대한 잘못된 견해인 영혼 불멸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믿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상은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킨 교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천국에 거한다면 정말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혼 불멸 사상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듯이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신다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로 젊은 영혼들이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며 심지어 가족들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추억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영혼들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 압사당해 죽었다는 소식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고통을 영원히 바라보게 하신다면 저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고통을 즐기도록 허락한 괴물 말입니다. 영혼불멸 사상은 하나님의 품성을 너무나 왜곡시킨 교리입니다. 성경 말씀과 맞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과도 맞지도 않은 정말로 어리석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비밀리에 휴거, 하늘로 데려가신 이후에 이 땅에 7년의 대환을 겪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편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누구는 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베푸는 분을 하나님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한 사랑을 베푸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차별하시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저는 비밀효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품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도 성경의 성서적인 기별과도 맞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의 품성을 고려하여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신구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일관된 가르침을 따라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현혹하여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그 괴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말씀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거듭거듭 반복하여 3,000번 이상이나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주 안에 잠든 죽은 영혼들을 부활시켜서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죄 없는 에덴을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힘있고 담대하며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림으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오늘 국가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품성을 붙들고 여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여러 이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진리 안에서 감사와 찬양의 기쁨을 외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줄 잘 마무리하시고요.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